가끔 큰 교회도 가지만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도 가끔 가서 설교를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일산에 있는 또 큰 교회 명성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립니다. 물론 저기 명성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가보니까 두 교회당에 가득 찼어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몇 교회밖에 없는데 오늘 또 일산 명성교회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와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신광호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 버리셨어요. 피와 살과 모든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조그마한 걸 드려야죠.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성부 하나님께, 또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건 주일 하루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식일 하루를 드렸어요. 24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주일이에요. 난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주일날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일날 나타나시고, 10 제자에게 주일 저녁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 주일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아마 사도 요한에게도 계시록 1장에 주의 날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도 바울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유두고가 너무 피곤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을 정도로, 물론 그 다음에 살렸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물론 다 몸도 마음도 다 드리지만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어요. 지금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김익두 목사님은 사실 지금도 돌로 쳐 죽여야 돼. 안식일 뿐만 아니라 지금 주일 범하는 것들 돌로 쳐 죽여야 돼. 주기철 목사님, 손야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신자들에게, 가족들에게 편지 쓰면서 새벽기도 빠지지 마, 주일 성수 잘해야 돼. 방지일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방 목사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마지막 신앙의 선배님이에요. 전에는 주일 아침 예배나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의 숫자가 거의 같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문제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 보고 교인들이 헌금 낸 돈으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보고 집으로 가니 참 문제예요. 우리 영등포교회도 오후 예배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는데 박 목사 죽은 다음에 바꾸자고 해요. 나 참. 최복규 목사님도 한 2, 3년 전에 사실 지금도 때려 죽여야 돼. 대신 측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죠. 박영규 교수님은 총신에 한국교회 영적인 침체는 주일 성수,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를 폐지한 데서 왔다. 주일 하루도 못 드리면서 뭘 드려요?
아니, 안식일을 공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날 범하는 것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예, 우리 선배들 길선주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그렇게 주의를 그렇게 지켰어요. 헌신이 뭐예요? 주의 날을 하루 바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보다 더 귀중한 거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하루도 못 드려요. 생명은 고사하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정말 주일 성수에 생명을 바쳤어요. 근데 그 구약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물론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좀 바칠 수 있어? 아마 하나님께서 시간이 될 때 아들을 바칠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아, 나도 언젠가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어? 조금 더 의심 안 했어요. 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번제로 드려? 그러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죽이지 말라. 내가 내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아들을 죽이심으로 천하 만민을 축복하실 것을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예. 여기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이에요.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 다윗도 그래서 맨날 눈물을 들여요. 왜 그러냐? 물론 아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회개의 눈물이에요. 우리 죄인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죄인이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마지막에 또 죄인이에요. 길선주 목사, 난 아간입니다. 이기풍,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걸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데, 다윗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걸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물론 죄를 좀 짓긴 지었죠.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지었긴 지었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울지 않아요. 저는 51편, 103편 그저 매일 암송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신 지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그래서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들어.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야.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가 태어날 거야.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딴 거 드리는 것도 좋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맨날 울면서, 선영원 목사님 맨날 울면서
주기철 목사님 맨날 울면서, 한경지 목사님도 맨날 울면서 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결국 눈물의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야.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의 족보를, 예수의 삶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아마 사도 바울의 선배겠죠. 사도 바울이 다윗의 눈물을 보고 맨날 울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사야도 그랬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다 드려요. 양들을 위하여 피를, 생명을 다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오늘 30분 또는 40분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너무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베다니 마리아가 울면서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다 쏟아요. 사람들이 왜 그 비싼 걸 쏟느냐, 왜 비싼 걸 그렇게 허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이 향유를, 눈물을 쏟는 것이다. 욕하지 말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꼭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생각하고 베다니 마리아가 울면서 향유를 쏟아 부으니까, 머리에도 붓고 몸에도 붓고 발에도 부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라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물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좋아.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내가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냥 뭔가 드리는 헌신, 뭔가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 드리든지 향유를 드리든지 눈물을 쏟아 드리든지 예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아마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자 예수님을 드리실 것을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아브라함 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할 때 내가 이제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선포하겠지. 근데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면서 향유를, 눈물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 있어요. 어느 날 5,000명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설교만 하고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떡을 좀 먹여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 먹여야 되는데, 빌립아, 이 사람들 좀 떡을 먹을 수 없어. 아니에요. 아마 수천만 원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안드레가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떡을 구합니다. 여기 떡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안드레 선생님, 나 여기 보리떡 5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나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이거 예수님께 갖다 드려요. 안드레는 믿음이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여기 어떤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려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도하시니까 5천 명을 다 먹이고 남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오병이어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나중에 사도 바울은 모두를 드려요. 모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 건강까지, 뭐 행복까지, 평안까지, 잘 먹는 전부 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다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을까? 예, 그 고린도 후서에 쭉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그러니까 편안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어. 매도 수없이 맞았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유대인의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서 쫙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 뭐 행복 그거 다 드려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냥 그저 말로만 아니에요. 설교만 아니에요. 신학 강의만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1866 대동강에서 목 잘라 죽으면서 피를 쏟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없으면 길선주 없고 이기풍 없고 조선교회 없어요. 아니 그 전에 서문화의 감독 폴리캅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생명을 드려라 이거죠. 생명을 드려라. 폴리캅이 불에 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서문화와 소아시아가 복을 받고, 토마스 선교사가 생명을 드리니까 조선 교회가 세워지고, 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생명을 드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거,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우리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거다. 나는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 내가 하늘에 가서도 조선교회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손영원 목사님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저희 아버지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참 부족한데, 저는 아버지부터, 또는 평양에 1944년에 최걸릉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그 순교의 피 없이 교회가 세워진 일, 세상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 일이 없죠.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나도 나의 삶을 바쳐야 되겠다. 전 11살 때까지 평양에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신의주에서 9년 동안 목회했고, 평양에서 또 2년 동안 목회했는데, 신의주에 있을 때 일본 시대 때 맨날 감옥에, 평양에서는 공산 시대 맨날 감옥에 낭주에 순교하셨죠. 전 평양 제5인매학교 다녔는데 주일날도 학교에 오래요. 전 2년 동안 학교에 간 일이 없어요. 전 어릴 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양 서원박교회, 주일학교는 말할 거 없고, 새벽기도 빠진 일이 없고, 주일 성수 범한 일이 없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3분이 명선성, 이인복, 최병목 선생님이 셋을 가르쳐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주일 성수 범하면 안 돼. 순교신앙이 제일 중요해. 전 어릴 때 그걸 받아들고, 나도 아버지처럼, 감옥에 가신 아버지처럼 이 길을 가야지. 그래서 제가 11살 때 1948년 7월 사동 탄광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 여기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어요.
저 남쪽에 갈래요. 그랬더니 한참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가라. 저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시던 어머니도 울면서 그러면 가라. 전 그때부터 어떤 의미로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평생 고아와 나그네로 살아요. 1948년 8월에 38선을 깜깜한 밤에 넘어요. 어른들은 다 잡혔어요. 다 손들고 서라고 그래요. 저는 서지 않았어요. 혼자서 계속 남쪽을 향해서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고 파밭을 지나서 남쪽으로 왔어요. 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선교자들의 그 신앙의 발걸음을 나도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서울에 오니까 6.25 사변이 났어요. 3년 동안 대구에 가서 저는 이성봉 목사님, 한국의 무디, 아마 최고의 부흥사예요. 그분의 사랑과 기도를, 그분의 말씀을, 부흥회를 12번을 참석하면, 전 공부는 둘째, 셋째, 또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친 신앙을,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첫째예요. 12번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예요. 금요일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 날은 안수기도를 받아요. 이성봉 목사님,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저 기도 제목이 좋은 목사님 되는 거예요. 한 두세 번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묻지 않아요. 너 기도 제목이 좋은 목사님 되는 것이 아마 한 12번은 기도를 받았을 거예요. 전 지금도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아직까지 목사로 써주십니까? 저는 그때 대구에 3년 살면서 새벽기도 빠진 일이 없어요. 주일은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다음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서울에 올라와서 김치선 목사님, 한국 예레미야. 새벽기도 빠진 일이 없어요. 주일 아침 저녁 빠진 일이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는 산기도 부흥회는 빠진 일이 없어요. 삼각산, 무슨 산, 대구 주암산까지. 그분은 28,000의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괴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28,000에. 그래서 제가 고3 때, 서울고등학교 3 때, 나도 우물을 파야 되겠다. 왕십리에 가서 고3 때 토요일 주일날은 그저 찬송을 부르고 전도를 하고 아이들이 모여들고, 고3 때는 공부에 미쳐야 되는데 나는 개척 목회에 미쳤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도 또 계속했어요. 어린이들 60명, 어른들 40명, 한양제일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천막을 하나 사다가 세우고, 이성모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김선 목사님부터 받은, 그 다음에 한경지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예. 한경지 목사님 제가 1살 때부터 신이 저에게 저를 안아주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저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저만큼 12년 동안 돈이 없어서 100불 딱 가지고 미국 가서 12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석사, 박사 후에 또 무슨 또 무슨 연구원, 그리고 돌아와서 평생 교수일, 목사일, 선교일, 구제일. 하나님께 드렸더니 선교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궁일 용서 자비 사랑을 이 몸에 부어주셔서 은퇴한 지 10년이 되는데 지금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국의 작은 교회 20-30명, 때로는 큰 교회도 가끔 가지만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도 새벽기도, 주일 저녁 제가 이따금씩 가서 설교도 하지만 주로 작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사용하십니까? 죄밖에 없는데
제 삶을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만큼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제 마지막 좀 기도 하나를, 이거 좀 긴데 기도 하나를 읽어드리고, 제가 7년 전에 쓴 제 소원이라고 그럴까, 2011년 3월 29일 날 제가 쓴 글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피로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서 오르만지시며 돌아보신 것처럼, 나도, 부족한 나도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와의 손길을 계속해서 펴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펴게 하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을 본받아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과 모슬렘 형제들을 위해서 재물되는 삶을 살다가 재물되는 죽음을 죽게 하시옵소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는 곳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심고, 분열과 갈등과 대결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와 평화를 심는 작은 걸음과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유창한 설교나 심오한 신학 강의를 하기 전에 주님이 지니셨던 긍휼의 눈물을 지니게 하시고, 주님이 품으셨던 사랑의 심장을 지니게 하시고, 주님이 지니셨던 죽음의 흔적을 지니게 하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와 순교자들이 흘린 흉성의 피를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한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 동포들과 일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 죄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죄인에게 베푸신 축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길 원합니다. 이렇게 일산 명성교회 위에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땅을 고치고 죄를 사하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